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으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니네 일이나 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해주었어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살만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만. 정신 못 차리게 힘들게 해줘야겠어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반이 나갔을 텐데 괜히 저 모세가 나대서 일이 더 늘었잖아요. 당연히 이 모세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모세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해요. 하나님은 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신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애굽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반대로 벌 받는 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신 것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또 마지막 줄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 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듣보시는 뭐냐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를 번역하면서 표기된 방법이라는 건 알죠. 이집트에서 왕인 파라오는 태양신의 후손으로 여겨졌어요. 또 이집트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교 지도자 역시 파라오였죠. 자기가 신의 후손이자 자기 나라 종교의 가장 높은 사람인데 너희 노예민족이 믿는 신? 그런 거 내 알 바 아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려주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자 자신들의 거룩한 강이었어요. 이 강과 관련된 신이 무려 3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피라미드도 이 나일강을 따라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이 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피로 바뀐 강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가 되어버렸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피로 바뀐 강을 다시 변하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믿고 있던 가짜 신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이 재앙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말이 반복돼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든 재앙이 일어난 이유, 바로 가짜를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었죠. 비록 재앙으로 잠시 고통을 받더라도 그것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얻게 된다면 고통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목사님은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PT를 받아서 살도 빠지고 건강을 얻는다면 PT쌤이 그동안 목사님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것이 나쁜 걸까요? PT쌤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짜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나요? 오늘날의 가짜들은 태양신, 땅신, 물의 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회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고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요. 이렇게 사회에서 말하는 나를 위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짜 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적, 인기, 돈, 외모, 나 자신의 편안함 등이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에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고 집착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는 사회에 휩쓸려서 사회가 추구하는 가짜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짜이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인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부정하더라도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말에 휩쓸려 잠깐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림을 통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